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임원규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셨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장로님 우리 큰 아들입니다. 예, 반가워요. 장일이 보고 우리 처음 보는 것 같네. 예, 인물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저분을 딱 처음 볼 때 바나바 같더라고. 바나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학기 성적이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4.5 만점에 4.5래요. 올 A입니다. 올 A. MDB 신학대학원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한 학기에 한 18학점씩 이렇게 해요. 저 때는 그랬네요. 요새는 모르겠네요. 저 때는 그래서 18학점이면은 3학점짜리에 3, 6, 18, 6개, 뭐 2학점만 섞이고 하면 7과목 이렇게 되는데 대학원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A를 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제가 장래가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새벽에 기도 한 줄 다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잠언의 촌철 할인 23번째 잠언 18장 9절 말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One who 영어 규절은 있습니다. NIV 성경에 one 사람 who is slack in his work. 그의 일을 slack하는 사람. 이 slack이라는 말은 느슨한, 이게 slack은 느슨한, 또 부진한, 한산한 그런 뜻이. 자기 일을 부진하게 혹은 느슨하게 한산하게 하는 사람은 brother 형제다. To one who destroys 파괴하는 자의 형제다. 그랬어요.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옛날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자기 일 같이 읽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저녁 안 드셨어요? 다 햇빛에 시달리셨나? 오늘이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지금 뭐 들어갔다기보다는 가을이 그 앞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자, 그런 날인데 좀 힘내서 이양 읽는 거 힘차게 읽겠습니다. 어디 성경 읽기 올림픽은 어디 없나? 그래서 그냥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이제 외우도록 하십니다. 외우도록. 몇 장 몇 절? 잠언 18장 9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재밌어요. 읽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면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 아주 뭐 평범한 이야기인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공동 번역. 오래전에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 공동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제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형제다. 사촌간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다 이 말이지. 일을 게을리는 누구 일을 제 일을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끼리끼리 논다 그랬죠. 자,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번역한 영어 성경의 총화. 그게 이렇습니다. He also that is slothful in his work is brother to him that is a great waster.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많은 자, 낭비하는 자의 형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낭비하는 인생이다. 낭비하는 인생. 이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낭비하는 인생이다. 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
요셉은 하여튼 뭐 눈길이, 손길이, 이 발길이, 마음길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돼.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일도 잘 됩니다. 그가 꿈을 뭐 이런 것도 막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몽을 했는데 이게 또 맞아가지고 일약 왕 앞에 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이 말이죠. 근데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란 말은 더하기 플러스입니다. 더하기 인생이다. 참 더하는 인생. 그가 가면 뭔가 잘 되고 더해지고 부흥되고 막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가 가면 그냥 빼지고 빠지고 부서지고 모자라고 쭈그러들고 뭐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로 크게 낭비하는 자다. 거꾸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남기고 더해지고 기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그 자가 형제와 연관이 되어서 패가하는 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가한다, 우리말에 패가한다, 에이 패가 망신했다라고 할 때 이 패가라는 것이 단순히 방탕한 생활을 해서 집안을 뭐 탕진하고 집안 재산을 다 떨어먹는 그런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는 것 자체, 그냥 한산한 것 자체, 그냥 느긋한 것 자체,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에 병증이 됐어요. 병증이. 이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하는 것이 없어. 여유는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열정이 없어. 세상에 열기가 없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굉장히 사고가 화재가 많이 나서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자동차의 대세가 전기차로 넘어가고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이 아예 생산이 안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저렇게 지금 뭐 호언하고 뭐 장담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전기차에 이제 불이 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서 불이 난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되겠냐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멈출까,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멈출까, 계속해서 불이 덜 나게 하는 방법,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불이 덜 나게 또 미연에 방지되게 뭐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할 겁니다.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자동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행기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비행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뭔가 세상은 어떤 자가 이끌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끄느냐? 아닙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시대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다. 창조적 소수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다. 그러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자기가 일도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이 있어. 이걸 게을리하고 느슨하게 하고 한가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부진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집을 다 망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반대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그 일에 관한 참 이 격언이 많습니다. 인간과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먹고 노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당신이 만든 걸 잘 보고 돌보고 이런 것들을 잘 가꾸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일과 인생에 관한 여러 격언들 또 귀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홀랜드로 미국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지금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흘러보낼 것이냐?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옛날의 말씀이 그게 다 명언이에요. 그게 다 사실이고 그것이 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분이요 참 이런 자연주의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나 그걸 둥지에 던져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새한테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를 둥지에 던져주지는 않는다. 그 새들도
일찍 일어나는 새 먹을 것이 많다고. 하여튼 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뭐 낮게 날든 높이 날든 간에 새는 자기 모이는 자기가 먹어야 돼. 어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외에는 다 자기 먹거리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참 지난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참 저희 그 작은 기쁨 중에 하나가 교회 마당 정원에 새가 찾아오는 겁니다. 새가 찾아와. 그래서 혹시라도 뭐 교회에 뭐 떡이 좀 시간이 지나서 마른 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험 몇 번 해봤어요. 그 떡을 손을 부숴 가지고 복들이 집으로부터 좀 안전거리에 촥 던지면서 새밥 하고 던집니다. 그 던져놓고는 좀 있으면 새밥하면 새들이 놀래가지고 일단 안 와요. 그런데 이제 먼 소리가 들리면은 뭐 들렸다 해가지고 좀 있으면 어디 한 마리가 짹짹 소리 나가서는 정찰병이 딱 날라오고 이따 꽉꽉 하고 되면 쫙 새들이 쫙 해서 한 30분 나가보면 거기 뿌려놓은 빵가루가 떡가루가 싹 없어져요. 제가 좀 더 고단히 테스트를 해봅니다. 나무에다 이렇게 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새밥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나갔다 오면은 그게 어디 갔는지 땅에 떨어졌나 없어요. 다 새들이 와서 다 집어가더라고. 야, 곳곳에 보면 새 정찰병들이 이렇게 여기 십자가 탑 위에 저쪽 극장 쪽에 이쪽 집에 이렇게 다 교회에 있고 제가 나타난다. 복들이 자고 있다면은 복들이 집에 와서 밥 쫓아가고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광장의 비둘기도요 교회 통로를 오가요. 주의 집에 가는 참새가 복이 있는데 주의 집 가까이 오는 비둘기도 복이 있어. 제가 복들이 서로 이만큼 가지고 복들이 밥 안 먹길래 먹지 말면서 그냥 이만 가지고 이 들어오는 통로에서 뿌렸습니다. 싹 뿌려놓고 하니까 이 비둘기가 싹 들어가지고 하나 딱 먹고는 맛있다, 감사합니다, 구구. 하나 먹고는 구구. 그래서 비둘기 감사 소리를 내고 고개 한번 들고 먹고 저 이 목사를 통해 주었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또 고개 들고 감사하고 또 먹고. 새가 부지런한 새는 먹을 것이 많아. 농땡이 치고 뭐 이게 맨날 사고 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새한테도 둥지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예. 중국 격언에 이랬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하시죠.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교만으로 망친다. 그래서 계획으로 시작되고 계획. 저도 아까 우리 임준수 사님 딱 만나자마자 계획이 뭐냐 대부분 딱 물었어요. 계획이 뭐냐?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계획. 주부들이 밥을 할 때도 오늘 뭐 먹지? 이게 생각으로부터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획입니다. 노력으로 성취됩니다. 성취는 노력입니다. 오늘 올림픽 높이뛰기 중계 식사하면서 보다가 왔는데 어찌 됐는지 가서도 얼른 봐야 될 것 같아. 하는데 그 높이뛰기 여러분 그게 그냥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예? 야, 2m 15, 2m 4, 20, 24, 27, 30 막 이런 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습했어. 오기 직전에 보니까 세계 1위 선수가 작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도약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저게 얼마나 몸을 가볍게 하려고 먹지 않고 저렇게 온 힘을 쓰다가 다리에 쥐가 나냐. 일반적인 하급 선수만 쥐 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챔피언도 쥐가 납니다. 쥐가 나면 게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다.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그 영광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무지무지한 땀을 흘리고 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그 국가대표 선수들 체급별 경기 이런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할 때 정말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정말 잘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의 대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좀 더 성장하려면 노력하는 자의 대가를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우리나라에 더 강화가 돼야 돼. 그것이 돼. 그 강화가 돼야 돼. 그래야
지금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성장에 올라갑니다. 에디슨은 우리 발명왕 에디슨은 그런 말을 했대요. 예, 읽으시죠? 나는 일생 동안 하루도 일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작업이 즐거운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에디슨이니까 그렇지. 예. 에디슨은 그렇게 숱하게 실패했으면서도 그 모든 일을 성취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했다. 이왕 하는 거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사람과 그거를 즐기면서 새로운 길을 계획해 나가는 사람. 에디슨이 아무나 에디슨 되는 거 아니죠. 예. 토마스 칼라일, 영국의 사상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참된 일은 거룩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손의 수고가 있다면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다. 아멘. 그게 정말 아멘이 나옵니다. 루터의 노동은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번에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이죠. 예. 모든 일은 거룩하다. 죄 짓는 일 외에 모든 일은 거룩하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일, 이 참된 손에 수고했다면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다. 그래서 자기 수고의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 대우, 인정하는 것,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 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죠. 피레침 발견하고, 뭐 이분은 참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서 있는 농부는 앉아 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그 일의 가치. 예. 고리끼라고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 그가 참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 한번 같이 하시죠. 일이 즐거울 때 삶은 환희이나 일이 어무일 때 삶은 노예다. 일을 즐기며 하느냐, 일을 의무로 하느냐. 그는 의무로 한다면 계속 노예 생활입니다. 자유민이지만 노예 생활입니다. 우리가 노예 정신을 벗어나야 돼요. 노예 근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일을 우리가 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역시 먼저 준비되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그럴 때 시간의 굴종이 아니라 시간을 잘 배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깊은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무명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체의 일은 신체에 좋고 영혼의 일은 영혼에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둘 다 좋다.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가르치고 코칭을 할 수 있으면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그랬는데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한테도 좀 빛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노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뭐 이를테면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이 인류 아담을 턱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갈라 이 땅을 잘 갈아엎어 기경해서 땅을 잘 돌보아서 네 그렇게 창궐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먹는 것에 그만 그 유혹의 방기에서 자기가 그냥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가지고 타락하죠. 최초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땅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관리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임무를 줬어요. 아담도 먹고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동산에 막 각종 과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을 기경하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창세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물론 도피를 갔습니다.
도필했지만 거기서 사랑에 또 꽂힙니다. 라헬이 마음에 드는데 그 라헬을 그냥 얻느냐? 아니에요. 일을 하고 얻어야 돼. 7년 동안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7년을 며칠로 안 여겼어. 2, 3일 여기는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압축해서 지냅니다. 간혹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 안동 간 지 한참 됐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뭐 그 시간이 제게는 2, 3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라.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농축해서 그게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 예. 성경 보면 이런 일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뭐 일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주님도 일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집을 지으러 간다. 땅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분이 이제 하늘에서도 집을 짓고 다 지으면 내가 내게로 오겠다. 우리 주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신다. 그만큼 천국도 주님 앞에서 일하는 자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을까? 몇 가지 원칙을 그냥 보죠.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지켜라. 그래서 요즘은 주 5일 근무한다. 원래 성경은 주 6일 근무입니다. 주 6일 엿새 동안. 이 주 5일 근무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주 5일 근무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주로 금융가에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그 일한다고 다 5일만 근무하니까 그다음 6일째 일해도 뭐 돈을 못 찾으니 그 사람들이 지금 주 5일 근무로 많이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성경은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라 그랬어. 일을 하되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즐겨하라. 아주 즐겁게 하라. 일을 하는데 죽지 못해 하지 말고 죽지 못해 일하면 맨날 노예 인생이라. 즐기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환희의 자유의 인생입니다. 즐겁게 하라. 봉사도 주의 일도 즐겁게 하라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 예, 자원해서 하라. 자원해서. 느헤미야 2장에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모두가 다 자원하면 좋지만 다 자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쪽 분야는 내가 자원하고 저쪽 분야는 제가 자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든 요원들이 성도들이 다 지금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예. 일을 하되 실망하지 않도록 수고해서 하라.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이걸 하고 후회하고 안 해서 후회할 것 같으면 하고 후회해라.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해라.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 날까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예요. 예, 또 일의 신학. 예, 참 뭐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한 자 죽게 나가서 안식하라. 예. 힘을 다해 일하고, 예. 자,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일 넘어서 우리 영적인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섬길까 하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 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교회에서는 다 주의 일들이 자원해서 돈 내가며 헌금해서 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이 수고는 수고인데 다 사랑의 수고예요. 천국에 다 저장하고 있는 거라. 땅에서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치고 바꿀만 사람 없다. 인생이 삼류 따라지 없다. 분명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고 한 거는요, 그 땀방울 눈물의 기도, 수고의 마음의 에너지의 섬김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해도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주님이 보응하고 갚아주신다. 무수히 느낍니다. 무수히 느낍니다. 또 이 일은 즉시 해야 돼. 마음에 감동이 오고 사명이 오는 순간 즉시 해야 됩니다.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움직여요. 즉시성 굉장히 저는 중요해요. 저와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즉시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즉각 반응. 천천히 반응 별로 안 좋아해. 한두 번 천천히 반응 오다가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즉각 반응이에요. 즉시 순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멀찍이 따라갈 수 있겠어? 지그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을 각자에게 다 맡겼어요. 달란트가 다 주어집니다. 각자에게 맡겨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맡은 사명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 성가대, 이것저것 해서 구석구석에 다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야. 십자가 하기 싫은 것 지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좋아한다 해가지고 수학 연산만 들이대가지고 그가 수학자가 되느냐? 안 됩니다. 계산은 잘할지 몰라도 수학자는 안 돼요. 엔지니어가 못 됩니다. 어려운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루트니 로그니 해가지고 이런 거 들여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그걸 돌파내야 뚫고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이야기만 제가 해가지고 제가 성도님 귀에 양이 차겠습니까? 안 차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인에게 맡겨진 자기 일을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전문가를 찾는다. 그 분야의 전문가. 그 일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너무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다하라. 충성입니다. 훗날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까? 그분은 정말 충성된 분이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빛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정말 충성됐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훑어지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했다.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할 때는 그랬다. 그런 평가를 이야기를 받는다면 그것도 그리 슬픈 삶은 아니다.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성도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충성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뭘까? 오늘 리스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슨 일? 기도하는 일. 두 번째, 생명을 얻기 위한 수고. 세 번째, 좋은 상을 얻기 위한 모든 일. 네 번째, 구제하는 일. 다섯 번째,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직무.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담는 일. 일곱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전도하는 일. 아홉 번째, 말씀을 상고하는 일. 열 번째, 위로하는 일. 11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 12번째, 감사하는 일. 그 다음, 권면하는 일, 찬송하는 일 등등. 이 일은 성도라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찬송하는 일, 권면하는 일, 감사하는 일. 아멘 언제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위로하는 일, 말씀을 상고하는 일.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냥 뭐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일이야, 일. 일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넘겼다 그랬어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평일날 평상시에 뭐가 앉았느냐?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거든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 시간대가 없이 주일에 설교, 뭐 수요일에 이게 되느냐? 안 되지 이게. 큰일이요 이것이. 또 무슨 일?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도 우리 성도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닮아가는 일,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등등.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을 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마음에 더 감동이 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이 넘치면은 아직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일꾼이 부족하다. 점점점 갈수록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일꾼이 부족했는데 지금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의 교회가 일꾼이 많을까 적을까? 이명희 집사님. 사람이 많다고 일꾼이 많을까? 성도는 많을지 몰라도 일꾼이 부족해. 예수님 때도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민을 들겠어 그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안창호 스님 일꾼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당신이 일꾼이 되시오. 일꾼 되기를 공부하고 인물 되기를 공부하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나는 일꾼이다. 우리는 주의 포도밭의 일꾼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군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일꾼 삼아주시니 저를 주의 포도밭의 일꾼 불러주시니 주의 교회 뜰에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거리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라 이게. 자기 일을 게을리게 하지 말자.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자. 오늘 함께 더불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예언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